우리 교제를 나누십시다. 서로 앞뒤 좌우 거리가 멀면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만나보고 그의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또 오늘은 우리 불가리아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장건 이미경 집사님 네 분이 또 귀국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이 잠자리에 들고 새벽 3시 반쯤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캐나다 그 토론토에 있는 큰 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게 됐어요. 그 이면수 목사님, 제가 CCC 서울중앙교회 대표로 있을 때 하이 CCC를 담당한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면수 목사님이 물론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좀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사역자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억류된 지 2년 6개월 만에 자유를 얻고 이 토론토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저간의 사정도 좀 알고 싶고, 또 2년 6개월 동안 동토의 땅 북한에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요, 해외 한인들 가운데 또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역자입니다. 150번 이상 방문해서 고아원을 지어주고 양로원을 지어주고, 또 그때 한창 북한을 다닐 때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거든요.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배고파서. 여성도 남성도 아이들도. 그래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외 교민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면수 목사님 150번 이상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 주일을 지내고 난 다음 저녁 일찍 항공편으로 서울로 이동해서 서울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캐나다 토론토에 가 있어야 돼. 담임 목사니까. 그때 목불인결,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현장들을 수없이 목도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렀고, 이 가슴앓이도 많이 했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건물리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겠는데, 그때 북한 동포들도 김일성,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우리 교민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됐을 거라, 풀려나기 전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그 최고 전엄을 못 오겠다고 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또 잔뜩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북한에 갔는데 그 길로 바로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구형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름받아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 평생 노동교화형, 이 자고 밥 먹고 나면 이 땅을 파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곡괭이를 주면서 땅을 파괴하는데 그 땅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곡괭이로 이제 땅을 파는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곡괭이 그 쇠로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2번이나 부러졌대요. 마치 쇠를 파는 것 같고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런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방에 있는데 잠잘 때고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3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저녁에 전기가 나가고 없을 때는 칠흑까지 오던 흑암이잖아요. 그때는 저 적외선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내 동족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수 목사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 고난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돌아와 가지고 2년 6개월 7일인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예배였대요. 2년 6개월 있으면서 혼자 예배를 137회인가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그럴 때마다 형제 자매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가족보다 더 그립고 교우들보다 더 그립고 그렇게 그리웠대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올라오셨는데 예배에 대한 각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평생 노동 교화형을 받고 날만 새면 땅을 파는 목사님, 혼자 137회나 해롭고 정말 고독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원수들이야. 지나가면서 너는 희망이 없어,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십시다. 근데 그래서 풀려난 다음 가장 그리운 것이 형제자매가 자리를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그리웠대요. 2번째 그리운 것이 자유. 그것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 자유가 그렇게 그리웠대요. 그래서 3번째 그리운 것이 가족들이었대요. 보고 싶고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그것이 소원이었대요. 우리가 가족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추석이란 연휴인데 가족을 많이 찾아갈 것이고 또 고향을 많이 찾으실 겁니다. 가족적으로 오붓하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에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남쪽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추석 연휴 같은데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을 먼저 갈 거냐 친가를 먼저 갈 거냐, 이 기로에서 갈등 구조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는 어제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4번째가 캐나다 그 큰빛교회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대요.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각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인 시간이 얼마나 긴지
하루하루 땅을 파면서 곡괭이 그 쇠 부분이 2번이나 부러질 정도로 그 참담한 삶을 살면서 비로소 우리 이면수 목사님은 절대 감사를 해요. 북한에서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까지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그 이면수 목사님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젊은 날에 만났으니까. 캐나다 교민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가. 그런데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담임 목사로서 씩씩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 무슨 일입니까? 150번이나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니 얼마나 기막힌 삶이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행군을 다 지난 다음 사실 거기에 있으면서요 감사했더라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경륜이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북한한테 체포돼서 북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평생 노동 교화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정말 거기 있는 동안요 700개 기록할 이 종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히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으로 700개의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담아 암송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게 하신 것을 볼 때 늙음하게 나를 새롭게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얘기하는데 충격받았어요. 굉장한 비전과 환상을 보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상을 통해서나마 보면서 북한 생활 또 그 생활을 통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메시지들 그것을 감사로 귀결시킨 것에 대해서 진짜 이면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제가 좀 아직 어린 사역자로 본 것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방면된 그리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구금된 채 노동 교화형에 처해져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문제의 핵심 어디에 있냐면요, 이 시대의 삶의 조건이 안 좋아요. 다 압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시죠? 예외가 없어요. 그 삶의 멍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삶의 조건이라든지 인생의 우여곡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 할까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외가 아닌데요, 마음에 대해서 너무 각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어떤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란 말 히라브로 카르디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카르디아란 말은 우리 존재의 심장부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존재의 심장부예요. 우리 마음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고 좌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마음의 가치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빗고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저도 그러거든요. 타이를 매보고.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요, 마음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잠언 4장 23절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카르디아, 이게 우리 전제의 심장부가 인격의 심장부거든요.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적이고 좌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사탄이라는 놈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요, 다 압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열거하면 뭔가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를테면 염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생물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생물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가.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 가령에서 염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가 염려함으로 키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염려하게 만들거든. 의심. 너희가 어찌하여 더디 믿고 의심하느냐?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주님. 그리고 의심의 반대에 믿음을 놓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보증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또 거짓 같은 거.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를 보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깊은 상처를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들이에요. 거짓말 같은 것은 특히 여러분 아시죠?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침내 둘째 사망에 참여한 7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도 늦지 않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떠돌아다니는 루머 때문에 이 일을 얻지 않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못 믿고 뉴스도 방송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거짓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언론사에 제가 청와대 민원실까지 전화한 사람들 그거 모르겠어요. 신문을 받아 탁 끊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다시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럼 무슨 선물, 큰 선물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무료로 구독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 주신 자매님과 나와 견해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만드는 신문을 보겠느냐고 미안하지만 나 다시 볼 수 없느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면 저는 사실을 추구하는 이 역사라는 학문을 전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말을 들어도 금방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여부를 따져보거든요. 복음도 뭐죠? 우리 예수님 생일을 기록할 때 누가 가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여러분 기독교를 제가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실제로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면 흔히 어떤 제목을 걸죠? 부활의 사실성 혹은 부활의 역사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적 여부를 따져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가져오죠? 낙심, 좌절, 절망, 열등의식, 패배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울증. 그래서 자살 지수가 우리는 43명이요. 세상에 OECD 국가 자살 지수 제일 높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엄청난 희생의 제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낙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온단 말이에요. 또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낭망치 마십시오. 그러면 그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런데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낙심 먼저 하고 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느냔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연고로 이런 결과를 빚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요, 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시인의 시도 있는 거 아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런 그 불안과 그런 두려움, 염려가 잠깐 침투할 수는 있어요. 드와이트 무디가 말했듯이 새가 우리 머리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머리에다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은 참 큰 실수하고 큰 비극입니다. 뭡니까? 그럼 핵심은 아까 잠언 4장 23절이 보여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 조정하는 대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가 하는 예배, 로봇가 하는 찬송 시켜서 하는 거 되겠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기쁨을 이겨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과 존재의 심장부인 마음이라는 걸 허락하시고, 마음 참 놀라운 것이 짐승에게는 없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요, 염려스러운 것이 생기잖아요. 의심스러운 게 생기잖아요. 낙심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좌절감, 절망감,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사탄은 물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마귀라는 놈한테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비교를 다 해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또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 침투해 올 때 각성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위해 나세는 예수의 성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 제가 늘 해석해 드리죠. 지각에 뛰어난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강물 같은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생수처럼 흘러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4장 1절터로 인용하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이 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염려, 걱정과는 달라요.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 이 어떤 영적 실제처럼 실존하는 것으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습관화돼 버리는 거, 인격화돼 버리는 거, 혈육화돼 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요, 염려가 완전 혈육화돼 있어. 뭐 머리만 조금 이거 뇌종양 아닐까? 완전히 염려의 생물이 돼 있어.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조금만 늦어도 교통사고 당한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지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야 된다 막 하고. 이건 뭐예요? 일종의 영인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영.
단순한 의심과는 세력이 달라요. 이런 그 영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세력을 형성해서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불평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생활이요, 10하루길이요. 그러면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근데 10하루길이 변해 며칠이 되어버렸죠. 자그마치 40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완전히 40년 광야를 다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인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선이요, 영만 불별하고 내 마음만 어둠의 세력한테 허용을 안 하면은 내 마음에 일단은 소극적이지만 참된 평안이 깃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비교까지 다 해서 앞으로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면 그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만족을 예비하셨어요. 마음의 만족, 영혼의 만족. 오늘 본문을 좀 봐보십시오. 시편 63편. 이 시인의 저자는 그 표제에 보니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왜 다윗이 유대 광야로 쫓겼을까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다윗으로서는, 왕으로서는 치명적인 상처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푼 거예요. 다윗이 7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맨발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 어디예요?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말로는 형언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고 아픔이 깊고, 그 다음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죠? 아들한테 배신당해 쫓기고 있으니 왕위는 뺏겼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다시 뭐라고 그래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해 정말 100번 생각해도 이해가 가능해요. 내가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 있어 보면은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혹시 그렇게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으니까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한다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여러분, 한 며칠간 물을 마셔보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원래 젊었을 때요, 금식을 하면은 단식을 해보니 물도 안 마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물까지 마시지 않고 단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금식할 때도 물은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셔. 물을 안 마시면 몸이 부쩍부쩍 말라가는 것 같아요. 생명이 꺼져가요. 근데 광야에 물이 없어. 그리고 그 한 몸 누일 것도 없어. 때가 돼도요, 나눌 음식이 없어. 이요, 절대의 절망이요. 인생 사실상 끝난 거죠. 왕권이고 뭐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낭모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우들 가서는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체험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제가 늘 이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배신을. 이 위에 저 한옥마을 사장님이 어제 또 뭐 과일 한 상자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사장님을 보는 순간, 사장님 왜 이러시냐고, 목사로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교회 맡기고 가셔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목사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우리가 지은 집을 다 분양했노라고 그러죠. 다 분양했다. 분양이 다 됐다고. 우리 교우들도 거기서 여러 가정이 나와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을 지어놓고 맨 먼저 저한테 찾아왔던, 나이나 아니나 그분하고 저하고 거기 방사하는데 어르신이라고 막 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어르신이 먼저 구경해야 그 다음에 오픈을 할 수 있다고 차를 가지고 대놓고 막 거의 올라가지고 제가 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보니까 3층 집들인데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3층은 3층대로 누림이 크더라고요. 참 좋은 집이다. 근데 그분이요, 뭐 때만 되면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도 저 공사 끝난 다음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어. 얼마가 들었든 간에 재정에 넘겼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감사를 잃지 않더라고요. 감사를 잃지 않아.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사장님 이외에 제가 이 골짜기에 교회를 쓰고 우리 교회에 물도 갖다 쓰고 전기 갖다 쓰고 주차다 하고 여러 장비를 다 세우고 전부 오픈해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근데 공사가 딱 끝났다 하면은 완전히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해 오는데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번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악인은요, 진짜 우리 교회하고 저를, 우리 교회 땅을 그냥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교회 집사님 안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으면. 그랬더니 교회나 목사님 못하니까 자기한테 한 평만 주면 그걸 지레 떨어서 저 안에 집 짓는 사람들을 좀 괴롭히겠다는, 그래서 뭔가 얻어내겠다는 집사님. 집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 교회 아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웃이 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물어야지. 그래서 이 걸작에 오는 사람 100% 겨울에는 염화칼슘 다 공급해요. 물론 가져갈 때는요, 다음에 꼭 갖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갚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 배신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 교수가 뭐 소용없더라고요. 뭐 대학 교수님도 와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겨울에 염화칼슘 좀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갖다 쓰시라고. 근데 가져가면서 꼭 갖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악한 그분은요, 지방법원에서 다 승소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서초동 고등법원에다 또 소송을 제기해요. 아이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승소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대법원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목사로서 그 상대방의 도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직접 받은 안수 집사요.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말씀, 불신자한테는 안수 집사는 말도 못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목사로서 치명상을 입은 거죠.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경험했다고 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십자가 밑에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시험은 바로 받는 거죠. 그러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많은 재판에서도 한 건도 패소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물론 고생은 많이 했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사모하면은, 이제는 뭐라 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소와 영광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신학적 개념으로는 성소가 없다고 하지만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연약하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로서 만나가지고 기도에 불을 떼고 서로 손을 내미는 이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님 얘기가 새삼스럽더라고요. 혼자 137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그리운 것이 형제자매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그렇게 그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의미야, 예배의 실상을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봐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지체들, 다른 형제자매들을 영적 혈육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 육신의 혈육과도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의 혈육을 육신의 혈육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 원수지면 그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그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받을 때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광야에서 지은 시를 통해 읽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5절로 보장을 주고, 5절이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저는 이 축복스러운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면서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골수가 뭔지는 아시죠? 돼지 뼈 같은 거 먹으면 뼈 속에 그 골수가 딱 들어있잖아요. 깊고 깊은, 가장 깊은 곳에 골수가.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것, 그 골수까지도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무리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확실하게 낙심하게, 절망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축복의 서강인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대로가 내 앞에 딱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황이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자, 여러분, 이거 다음에 언젠가 또 같이 좀 이렇게, 자, 우리 시편 바로 옆에 65편 4절, 65편 4절 좀 많이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65편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 마음의 만족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만족을 또 주신다고 하죠? 주께서 택하신 사람,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주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택함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어디에 서게 되죠? 주의 뜰하게, 주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주의 뜰하게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전지도 해주고 주의 뜰하게 살게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의 집, 신약적으로도 이 한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뜰하게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다듬고 세우고 세우셔서 마침내는 온전한 사람이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저자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사모하며 취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첫째는 교훈이라는 거 뭐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아니올시다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성경을 통해 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할 경우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가 무슨 죄예요? 배를 째고 병든 부위를 잘라내고 꿰매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이 책망에 해당돼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이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마다 채찍하시니라. 사생자는 징계와 채찍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목사도 징계와 채찍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썼어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네가 목사냐? 아이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데요. 그래도 너무해? 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나는 십자가를 그런 얘기요. 야,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너냐 나냐? 아, 주님이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죽은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노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출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진짜 주님께 택하신 분들로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내중에는 그분은 포도를 먹고 나는 가지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그분이 뜰하게 들어가서 그 뜰하게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성전의 뜰하게 심기운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마음의 만족, 심령의 만족,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충만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살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기고, 그 말씀이 두 군데나 사용됐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과 환경, 상황을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빛의 약물이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넉넉히 이기고 심령의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퍼서 고갈된 심령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2분 동안만 우리가 내 목소리로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또 좌절감,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을 허용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었고 원망했었고, 이것이 내가 믿음이 없는 용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왔으니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생수를 이번에 가족들과 풍성하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한번 마음이 쏟아질 때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